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기에 십자가 지는 일을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 요단강 쪽 동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난 후에 그 성을 떠날 때 여리고 성문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여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산길을 지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은 지 4일이 되어 무덤에서 살리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후반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와 죽음과 어둠이 왕노릇하였지만 말씀의 빛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땅에서 하늘로, 어둠에서 빛으로, 육신에서 말씀의 생명으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빛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일생을 소경으로 어두운 가운데 구걸하며 살았으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소외를 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자와 함께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었으며 복음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멀어졌지만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찾아간 것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였습니다. 46절에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를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서 두 사람의 소경이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들은 야자수 나무가 아름다운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고 야자수가 있어서 요단강의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동쪽 에돔의 이방인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성읍으로 여호수아도 이 성을 처음으로 정복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성에 그 성문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와 문둥병자와 절름발이나 모든 병자를 낫게 하였으며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바디메오는 일평생 소경으로 살았으나 그 마음의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그곳으로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알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찾아 몇 달 동안 먼 나라에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구원자 오기를 고대하며 그분을 찾았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수고로운 여행을 하며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살았으며 다윗의 자손 중에 구원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예언하며 기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자랐습니다. 그는 일생을 소경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평생을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으로 버려졌습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무능하게 하고 가난하게 태어났으며 그들은 쫓겨났고 내버려졌고 내팽개쳐졌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으며 귀를 채울 수 없으며
평생 동안 재물을 쌓아오고 쌓아두어도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일을 해도 그 입을 채울 수 없고 육신의 욕구는 채울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26절에서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귀와 눈과 입과 모든 욕망은 채워도 채울 수 없고 사람은 끝없이 소모하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메오와 같이 사람의 일생은 평생을 수고하며 애를 써도 채울 수 없는 이 육체를 따라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자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죄된 육체 안에 살아가므로 참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로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속한 것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헛되게 되고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풀 위에 이슬 같은 70년이나 80년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새 집과 새 차, 새 옷, 음식들은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였습니다. 47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복음은 온 땅에 널리 전파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빛은 밝히 비치고 죄와 어둠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로마서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 성을 떠나갈 때 많은 무리가 따랐으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를 얻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병을 고치기 위해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부르는 소리가 거슬리고 시끄러워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해라고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지만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회개의 시, 간구의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죄를 아뢰고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부터 30살까지 사울왕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광야를 헤매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30세에 사울왕이 죽은 후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벨론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 다윗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을 이겼지만 이제 자신의 육신의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천하를 지배한 왕이었고 천하에 그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물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들어주시기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께 들리도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였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리매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 만나고 바울에게 명령할 때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긴 율법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율법에 속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리매오는 주님께서 부를 때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없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으나 그의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였습니다. 소경 바리매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바리매오는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바리매오는 주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리매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바리매오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 선하심과 무한하심,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